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드디어 야고보서가 끝이 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선지자들이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충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다면 자신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이런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자신을 넘어서 같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성도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다른 성도에 대한 혹은 교회에 대한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 해를 끼쳤던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서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성도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른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성인 공동체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6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앞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든 성도가 있다면 여기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뭐 감기와 같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겪어되어지는 그런 가벼운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장로를 청해야 할 만큼, 그래서 자신이 직접 찾아갈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쨌든 병든 성도가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 이런 권면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병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병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나 공동체에게 범한 죄를 가리킨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개인적인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병을 얻게 되어졌다,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 옷 안 입고 돌아다니면 감기 걸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죄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겠다고 결단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바른 길을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죄가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나 공동체에 끼친 여러분 범한 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혼자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성도 혹은 상처를 입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에 대해서 죄를 범했으면 공동체에 사과를 하고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은 그 사람을 공동체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가서 공식적으로 가서 사과를 받고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공동체에 이렇게 밝히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교회 공동체나 지도자에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병낫기를 기도하는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성도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가 아니라 드리기 전에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 간에 좋지 못한 마음, 그렇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갈등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했을 때 기꺼이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병에 걸렸다면 용서를 요청받은 성도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서로의 짐을 지고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치유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와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력 있는 기도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와 일반 성도의 기도는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지, 우리처럼 그죠?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의인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6절 마지막의 부분은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언급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존경과 찬사를 여러분 보낼 만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진 믿음의 기복을 경험했던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회피하고 좌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정반대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절망하는 모습. 지치고 침체되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 그럼 심지어 무슨 기도까지 드립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함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언급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엘리야 혼자 계획하고 그래서 진행하는 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난 뒤에 그 후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때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기도하죠. 기도하는 모습도 정말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나 그 자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종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봐라. 무슨 일이 있나?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또 봐라. 7번까지 기도하죠. 하늘에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는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말씀해왔던 것처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성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육신의 병이나, 그죠? 영이 병들고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한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7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렇죠?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한두 번 기도해 보는 것. 다 하죠. 하지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길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이후에 교회와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하는 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떠난 자, 이런 표현은 구원받았다가 그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뭐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는 사람,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 하냐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언제까지 보존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을 존재가 있습니까? 훔쳐낼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분명하게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주신 구원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자, 여러분 이 표현이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첫 번째로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열심히 그죠? 생활을 했지만 시련과 고난을 만나서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도와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그렇죠? 교회와 성도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얼마만큼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회심시킬 수는 없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노력의 중심에는 그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구원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만 여러분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와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이 진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죠 생활하다 보면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의 높은 자리를 그죠 갈구하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그대로 모습 그대로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되죠. 교회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외치지만 세상의 삶과 생활 방식은 진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에 자신을 너무 쉽게 노출시키고 성적인 타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방종이 늘어가고 술에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술은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된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날, 그렇죠? 축하해야 되는 날, 가볍게 한 잔씩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 술이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데 술이 생각난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정말로 제가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그죠? 술에 대한 간절함은 있는데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그것보다 더 간절한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주 술을 마시는 것, 술을 즐기는 것, 그리고 취할 만큼 술을 많이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당연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맥주를 마셨을 때 시원함이 어떤 건지 그 느낌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몸이 술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준점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 진리를 따르는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그런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삶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진리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보살피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닫고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죄와 더러움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역시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위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의 참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가르칩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은 개인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는 삶의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로 병든 영혼과 깨어진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결단하십시오.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끝까지 잘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도 끝까지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것들에 좀 집중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물론 공동체의 좀 그런 연약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성도와 교회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좀 품고요.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르잖아요. 제 아내하고 가끔씩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질이 너무 정반대라 가지고요. 제 아내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 아내도 제가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내가 가끔씩 그거 알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는 것만큼 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느낌상 이렇게 서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기질이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의 물건을, 하나의 사건을 보고 하나의 어떤 것을 볼 때 여러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기질이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답을 찾아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결 같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죠? 때로는 이해 안 되고 그죠?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그죠? 함께 보듬어 가야 되는 것이 어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